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돌이켜야 될 부분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전국에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의 대표가 모여서 1년을 계획하고 의논하는 기관입니다. 또 이 총회 아래에는 노회들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서북 지역에 있어서 서북노회라고 부릅니다. 또 노회 안에도 여러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시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만 이렇게 총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총회가 있어요. 같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어디 총학, 학생의 총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듯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속한 모든 기관이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단체일까?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도 섞여서 함께 탈출해서 광야에서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 함께 있기는 했지만 다는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안에 누가 있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었지만 그 무리들을 가운데에 제자가 있었고 그 무리들 속에 이 무리들은 그냥 구경차,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뭘 행하는가 구경하는 정말 말 그대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네가 적군을 치러
진할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총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온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 모일 수 있는 자격을 세례교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더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단 총회 헌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거론을. 자, 1절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냥 그냥 쉽게 읽을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아주 쇼킹한 말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까지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기회를 박탈하시는 걸까? 먼저는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런 걸 읽으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조선시대의 내시 또 환관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는 고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에 자신을 바치는 행위로 스스로 그 신에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생자는 이방 신전에서 창녀로 일하는 여인이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나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이방 신전은 모두 창기와 남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도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태어난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 종교에 얽매였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대가 지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암몬과 모압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도 예외자들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셨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가족까지 모두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까지 해주셨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가 창녀였어요. 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쫓겨나서 억울한 무리들과 함께 돕당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구원해 주셨고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 자손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의 무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무리에 들기를 원하는 자는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거룩한 무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주시는 특권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소속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 특권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 가까이 왔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 민족을 사라지게 하려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자, 4절 5절이죠.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 아주 귀중한 특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를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든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주받는 만큼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여서 욕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욕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욕하고 저주할 때에는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을 해요.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총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특권은요, 여호와의 총회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때의 그 진영 중에 함께 하시기에 그 진영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그 진영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사탄과 싸울 때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드리는데 이곳에 계시는데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보이시지 않지만 이 예배 속에 지금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날아와도 순간적으로 눈이 딱 감기는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총회에 소속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범할 때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 의무는 한마디로 뭘 말씀하셨냐면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지 못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장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죄를 없애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23장 뒷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절에서는 밤에 설정한 것도 부정하니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진으로 들어와라. 또 12절에서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서 아무 데서나 배설물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를 교회사에서는 목욕 없는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욕 없는 천년. 그러니까 이 중세 사람들은요, 목욕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을 지을 때에도 짐승과 사람이 한 곳에서 살도록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세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고 그래요. 이 벌거벗은 세계사 방송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리는
오물지옥이었고, 또 사람들은 밤에 창문을 통해서 대소변을 길거리에 버리는 게 습관이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가 오면 온 거리가 질척거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오물지옥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에 콜레라와 이 페스트가 온 세상을 뒤엎어서 수많은 인구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밖의 변소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위생에 대한 감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얼마나 더 거룩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십니까? 파주 명성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로, 또 18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창기같이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노름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고리채를 한다든지, 카지노에서 번 돈, 사기나 협박으로 번 돈이라면 여러분, 감사헌금이라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 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긴 소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 아내에 대한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나 레위기 전체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온갖 고난을 모두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교회가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불결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행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총회,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총회 안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